1월 15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우리가 질병 속에서, 우리가 죄 속에서 헤매이고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 명절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양문은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아갈 때 많은 제물들이 양이나 염소들이 지나가는 문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바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5장 3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냐면요, 바로 이 베데스다라 하는 못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맹인,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 온전하게 걷지 못하거나 달릴 수 없는 사람이죠.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했어요. 이 베데스다라 하는 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 그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고, 그것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소망을 걸고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에 와서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병자 중에 한 명은 38해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연못에 많은 병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빛 대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진리의 일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맹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온전히 걸을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달려갈 수 없는 영적으로 다리 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된 생명과 에너지를 잃어버린 그런 혈기 마른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렇게 많은 질병, 죄로 말미암아 많은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죄에 묶여있는 우리의 그런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싶어서 우리는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헛된 소문이든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여기 있는 많은 병자들이 이 못에 와서 물의 움직임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언제 움직일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빨리 들어갈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지만 거절당하는 그런 아픔 속에서, 또 나는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무능감 속에서, 또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는 그런 노심초사함 가운데서 긴장하며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신 것이에요. 5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렇게 소망 없는 곳, 모든 병자들이 함께 모여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 소망을 붙잡고 서로 긴장하고 경쟁하고 불안하고 거절감 속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탓하면서 모여있는 이곳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주목하여 본 사람이 바로 38배 된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분은 항상 고통받고 지쳐있고 소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십니다. 38에 된 병자의 병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미 주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듣기 원하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병자는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낫기 원합니다. 아닙니다. 그냥 있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면은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낫고 싶습니다. 라는 그 대답이 아니라 내가 왜 낫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물은 움직이는데 정말로 내가 물이 움직이를 너무나도 간절히 노심초사하면서 긴장하면서 기다렸는데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능력이 없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나를 좀 넣어달라고 부탁했지만 나는 거절받고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병을 치유받지 못하고 이렇게 여전히 여기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나는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자기를 못에 넣어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자신이 치유받을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남을 탓하고 있는 이 병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대답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네가 참 안 됐구나 라고 반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말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미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분의 말씀은 이미 실제가 되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미 그가 나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나음을, 자신이 온전히 치유되었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38년 동안 38해 동안의 병자로서 그 못에 누워 있었던 이 병자는요.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원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해주지 않으셨는데 내가 간절히 믿고 기도하니까 이루어주셨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안 해주시려는 것을 우리에게 해주시거나 하나님이 해주시려고 했던 것을 안 해주시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눈에는 아직 실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됨을 보게 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히려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하는 것과 더 관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았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그는 걸어감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임을 그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는 처음에 자신을 고쳐준 이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영적인 이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세상의 헛된 것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이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누릴 수 있는, 그 말씀이 진정 진리이고 실상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38의 병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의 10년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또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